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심적인 상태나 육체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평안하십니까? 깝깝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지치십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치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고 위로 삼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근심도 또 피곤함도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갈등 또 잘 알지 못하지만 두려움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는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려움이 다 사라지면야 그때는 누구라도 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신약 성경에 평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는 평강공주 외에는 평강을 잘 써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좀 더 편한 단어는 평화 그리고 또 평안, 평강, 평화, 평안 그리고 또 화평 이 네 가지 단어가 사실은 한 단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각기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것도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늘에는 평화요 할 때도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여전하지만, 모든 삶의 어려움이 여전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뛰어넘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평안, 평화, 화평, 평강 이런 단어들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항상 축복하기를,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평안이뇨, 평안하냐,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나 이 단어들을 반복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상황이 호전되기 전에, 어려움의 그 끝이 보이기 전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바울은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를, 편지의 맨 끝에 인사말로 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3가지의 축복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은 집어서 이름을 또 그렇게 불러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바울은 편지를 맺으면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평강의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평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주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주님을 모든 삶의 환경 문제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21절 22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마지막 성경의 인사도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 평강,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강이신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원수된 것들을 둘로 하나로 만드시는 일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문제 있고 또 갈등 있는 그 환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맡기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시면 여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면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에 아예 전서의 처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전서의 마지막을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하고 후서의 처음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후서의 마지막도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편지의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정말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특별히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가운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울 줄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악하시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백하기를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평강의 주님을 만나고 평강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강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할 수 있지만 친히 바로 그분이 이 말입니다. 평강의 주 바로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평강을 언제 어디에 때마다 일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든지 일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그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평강의 주께서 평강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은 그 주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 주시는 것 아니라 평강의 주님 그 주님 친히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는 것하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이 많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하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바로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을 발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 주께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하는 일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하며 마무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풍성한 은혜, 모든 삶의 위로와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부분, 바울은 지금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이 귀한 평강, 이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여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 평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평강은 어떤 능력처럼, 어떤 은사처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응급처치를 하게 되면 보통 다 동일한 방식의 응급처치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눕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이런 묶여져 있는 것들을 좀 풀어서 혈액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호흡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는 일들을 가장 기초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호흡이나 맥박들이 이렇게 조금 안정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만날 때 우리 호흡도 빨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분주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가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인께서 찾는 자에게 찾아오실 곳, 평강의 주인께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 얻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가올 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허리띠를 좀 풀고 우리가 지금 막 분주하게 다니는 그 일들을 좀 앉아서 누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번잡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어려울 때 주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행복한 교회가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살펴보니 참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 귀한 성도들만 다 오신 것 같아요. 8년 동안 오셨던 분 가운데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보다는 전부 다 오셨면 말씀을 잘 사모하고 성경을 잘 읽고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좀 더 많은 분이 오게 되면은 이제 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과 또 다른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오셨던 조현철 씨 가정, 정필순 씨 이분들도 참 많은 갈등들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로 찾아 들어오는 고민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불안한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 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저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 평강이 흘러가고 이 평강이 전달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주시는 공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러나 그 속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주신 평강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평강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평강에 대한 이해와 또 기도 또 인식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편지를 써서 해결해 주려고 할 때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떤 환경의 문제라도 해결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 문제를 초월하는 평강의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이 나올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평강의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싸지고 있는 그 상태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도
지금까지 문제 가운데, 터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평강에 주께서 함께해 주셨던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문제들을 다 뚫고 나올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 성도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큰 자질로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섬겨갈 때에 누가 어떤 환경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피곤하고 힘든 시간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